죄인들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과 사망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인생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절망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를 낳아준 부모만큼은 언제나 그의 편입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를 감싸 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올바르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려고 힘을 씁니다. 자녀가 좌절했을 때는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졌을 때는 희망을 주는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부모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과 고난까지 능히 참으셨습니다. 시험받는 모든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시편 9편의 표제는 문답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분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9편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승리의 결과 중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내 능력,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승리한 그 승리를 가리켜서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또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면 다윗은 철저하게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의 대상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통치자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범법에 쓸 때 다스릴 수 있는 재판권입니다. 통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내부의 요소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6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우리의 대적들이 주님 앞에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 고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그 나라는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 보증수표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때는 믿는 백성이 전쟁에 죽기도 하고 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냐 패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거나 환난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닥쳤어도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실 의지를 가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공의는 아직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아니 그 전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사건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네로 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인 사건이라든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들 박해자들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재자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거나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실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것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방공호라는 것이 있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이 그렇게 많이 폭격을 가했어도 방공호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좀 다릅니다. 방공호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 또 파괴되지 않아도 오염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들, 세균 폭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어디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편안히 거할 피난처와 온갖 악의 요소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승리자 되어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위대한 승리자로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승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영적인 승리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